패션의 완성 선글라스. 5.16 쿠데타 때 박정희 대통령이 선글라스를 쓴 이 장면이 유명하죠. 이 장면 말고도 권력자들이 선글라스를 즐겨 쓰는 장면은 많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선글라스는 권력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선글라스는 20세기 초 미국의 비행기 조종사들이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선글라스가 11세기 중국 송나라 때 처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당시 도수 없는 연수정 안경 아래 연기를 피워 색안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눈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당시 송나라의 재판관들이 피고를 신문할 때 자신의 눈과 표정을 숨기기 위해서 이 색안경을 썼다고 합니다. 송나라의 법정에서는 선글라스 때문에 재판관은 죄인을 보지만 죄인은 재판관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글라스가 보는 행위를 비대칭적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권력이 만들어집니다. 권력은 보는 데서 생겨납니다. 보는 것이 권력이라는 말을 낯설어 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아마도 백문이 불여일견, 봄으로써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근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보는 행위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온전하게 파악하는 투명한 행위였습니다. 관찰자가 대상을 특별하게 조작하지 않는 한 보는 행위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정확한 관찰과 세세한 기록을 통해서 인간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는 것이 근대주의의 신화입니다. 그러나 보는 행위는 투명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양자역학의 예를 들어볼까요? 양자역학에 따르면 양자와 같은 미시 세계를 인간은 결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이 양자를 관찰하는 행위가 양자의 상태에 변형을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는 행위 자체가 대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명하거나 객관적인 관찰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전 쏜탑은 사진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수전은 사진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매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진가가 찍을 대상을 선정하는 행위, 앵글, 피사체와의 거리, 빛 등 수많은 요소들을 통해서 대상에 사진가의 주관을 투사한다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대상에 영향을 가한 이미지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에는 권력이 어른거립니다. 미셸 푸코는 제레미 벤담이 고안한 파놉티콘 교도소를 통해서 보는 행위와 권력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판옵티콘은 감시자는 모든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오직 감시자만 볼 수 있는 교도소입니다. 선글라스처럼 파놉티콘에서도 보는 행위가 비대칭적이 되는데요. 이 비대칭성이 감시자의 권력을 만들어냅니다. 고대 궁궐에서 임금님은 신하를 볼 수 있으나 신하는 임금님의 영안을 함부로 볼 수 없었던 것도 보는 행위가 권력임을 드러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보면 믿겠노라고 하는 말은 보는 행위에 대한 무지가 만들어낸 만용입니다. 비슷하게 현대 국가에서 국정원이나 CIA 같은 정보국 혹은 사정기관이 국민의 정보를 들여다봅니다. 국민은 정보에 대해서 그러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해서 권력이 생겨납니다. 오늘날 CCTV, SNS, 데이터와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더욱 극단화되고 있는데요. 1984에서 조지 오웰은 이것이 테크노 전체주의의 가능성을 연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리더십에 적용해 볼까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란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편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고 했습니다. 군주가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성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군주는 백성들을 다 감시하되 백성은 군주를 가까이서 볼 수 없어야 합니다. 백성이나 신하에게 친밀감과 신뢰를 표하고 속내를 드러내는 말은 절대 금기입니다. 감정과 속내를 감추고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미지의 대상이 되며 신비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됨으로써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군주는 마음에 담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말을 해야 한다면 강렬한 고어와 슬로건, 모호한 암시와 상징, 그리고 외교적인 수사로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리더의 운명은 고독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헤롯 왕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특별한 날을 정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그는 용포를 입고 왕좌에 좌정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연설합니다. 흥미롭게도 군중은 헤롯의 연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은 그들에게 말이 아니라 소리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헤롯이 권력을 획득하는 법을 잘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 의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헤롯 왕을 신처럼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는 목회자도 가끔 보이는데요. 가령 부흥사가 멀리서도 잘 보이는 흰 양복을 입고 커다란 강단에 섰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효과가 생겨나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히 이 모든 권력의 원리를 반대로 뒤집으셨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의미하는 바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심지어 요한의 경우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은 마키아벨리즘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기꺼이 사랑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는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을 포기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이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선글라스를 쓴 권력자는 자신은 피지배자를 보지만 피지배자는 자신을 보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은 당신께서 우리를 잘 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